할렐루야.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무더운 일기지만 짜증내지 않고 또 기분 상하지 않고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룹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들의 어떤 거짓 교사들이 찾아온 것인데 그들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말하지요.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처음 듣고 받아들였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다른 어떤 복음을 전하여 갈라디아 성도들로 하여금 처음 받았던 믿음에서 흔들리거나 혹은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분노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슬퍼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논리에 격렬하게 논쟁하였고 그들에게 동조한 성도들에게는 눈물로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린도후서에서 마침내 갈라디아 교회가 바른 믿음 위에 다시 든든히 서 나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바울에게서 충만한 기쁨과 더불어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지요. 바울은 자신의 사역 내내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이 거짓 교사들과 항상 논쟁을 해왔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자신이 전하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하는데 논쟁의 이 주제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수없이 지적되고 또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왔던 것으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어디로부터 오는가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에 비해서는 함축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이 구원의 문제를 항상 의와 연관시킵니다. 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죄의 권세에 굴복해서 죄악된 삶을 살아온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이 사망의 삭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시고 이 죄인인 우리를 무엇라? 의롭다 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 많은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본래 의로운 자에게 주시던 은총과 교제를 죄인인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일까요? 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바울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말하지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바울의 눈에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눈앞에는 여전히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말하고 그것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을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1장 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왜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굳이 건지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일까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는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고고하게 의를 지키며 의인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 악한 세상에서 온갖 악을 저지르며 살아온 우리를 왜 하나님은 굳이 건져주시려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 하십니까?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함께 봉독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광남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능력도 우리를 구원할 이유도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고 우리의 구원하는 이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는 그의 달리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할례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무할례도 우리를 구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자유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그분을 부인하고 증오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는 믿음조차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수많은 문제에 부닥쳐 근심하고 염려하고 발버둥 치다가 마지막 결국 누구 앞에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죠. 왜 그럴까요? 그것 외에 아무런 가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내가 알아볼 만큼 알아보고, 내가 고민해 볼 만큼 고민해 보아도 나에게 선택지가 없어, 나에게 아무 가망이 없어. 오직 유일한 길,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그분 앞에 나와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는데, 다른 해결책이 있는데, 다른 선택지가 있는데, 또 다른 희망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에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너 왜 그것도 못하느냐? 너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느냐? 탓하지 않으시죠. 그저 무능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화목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구원의 은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면 그 무엇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를 그저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실상 죄 앞에 속수무책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질병 앞에 속수무책인 사람이었어요. 내 삶이 망가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내 삶에 수많은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나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선물입니다. 이것이 내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이 사랑을, 이 먼저 주신 사랑을, 이 한량없는 사랑을 선물로 받은 사람마다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다른 이를 살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다른 이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범죄한 일이 드러난다. 굉장히 심각한 말씀 같잖아요. 요즘 뉴스를 틀어보면 맨 수사하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졌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막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범죄의 혐의를 밝혀내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라는 단어가 좀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오지만 실상 이 헬라어 파라프토마라는 단어는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실수, 실족, 넘어짐 이러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작심하고 계획해서 벌인 범죄가 아니라 의도치 않게 저지른 실수나 잘못, 허물, 부족함 이러한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파라프토마라는 단어가 잘못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말씀 중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거라고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 기도문이라고 일컫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서로 섬겨야 합니다. 서로 도와야 합니다. 그의 부족함을, 그의 결핍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왜 그래야만 하죠? 저 사람이 못나고 부족한 것을 내가 왜 무슨 연관이 있다고, 내게 무슨 책임이 있다고. 아무 책임도 없고 아무 연관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한다면 우리 역시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우는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단순히 말로만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하고 먹을 것을 주고 함께 짐을 지는 것으로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고통 속에 머물게 해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죄 가운데 있던, 그가 몹쓸병에 걸려있던, 그가 귀신 들려있던 주님은 그들을 결코 그냥 놓아두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괴롭게 하는 모든 죄와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 현세와 내세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올 한 해 비록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삶이 꽁꽁 얽매여서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그 매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감사함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아직 이 얽매임을 풀지 못한 채 자유를 얻지 못한 분들,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사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모든 매임에서 자유케 하사 서로를 자유케 하는 사랑의 사역에 동참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맥주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풍성한 소득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우리의 이웃을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또 삼아주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귀한 회복의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